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달랐음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탐꾼 중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2사람의 마음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마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종 갈렙 아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요? 키가 다르다고요? 외모가 다르다고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도록 지도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긍정적인 믿음이 나오고 부정적인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했노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동일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돌봐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가꿔야 되는 것은 곧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생명의 그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소중한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그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사용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히 지키라고요? 마음을 소중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에 그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그 생명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회복하여 그 생명에 놀라운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아 삶을 또 희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주일을 성수하는 마음, 한 배우자를 위한 마음, 가정과 신앙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와 마음이 그 자리 잡은 그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무엇의 원천이라고요?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창조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풍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진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근본적인 이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는 집안보다도 마른 떡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집안이 복되다고 하여 주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요, 그곳이 머무는 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원천인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흘러나오게 될까요?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사랑의 원천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마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은 생각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무엇의 원천이라고요? 생각의 원천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품는 곳, 마음입니다. 우리가 풍부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풍부한 것입니다. 궁핍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핍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배양하는 곳,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위인에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그 위인도 어떠한지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생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이 지극히 작다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찮게 여기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작지만 힘이 큽니다. 그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작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나를 능가하는 것,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생각을 배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생각은 무엇과 같다고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관심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곳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앞으로의 눈에 보이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환경을 창조하고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벤저민 디즈레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오르지 못한다. 위대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오르고 성취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원천인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음은 은혜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무엇의 원천이라고요? 은혜의 원천입니다. 은혜의 기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은혜를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잘 아십니다. 마음이 선한 것을 담을 수도 있고 마음이 악한 것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우리 남성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에 쌓은 것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하며 결정된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운 말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충만한 마음에서 그것이 흘러 은혜로운 자가 되고 은혜로운 자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자가 은혜의 광활한 대로로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과 광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다름 아닌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마음에서 창조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에서 창조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랑의 원천이며 생각의 원천이며 은혜를 담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